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해마다 발표되는 세계 여권 순위가 있습니다. 세계 국가의 여러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각 나라별로 조사하고 또 순위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발표된 올해 세계 여권 순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조사 대상 국가는 199개국이었습니다. 이들 여권 가운데에 1위는 일본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27개 국가 가운데에 비자 발급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193개국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가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이 차지했습니다. 192개국을 비자 발급 없이 우리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이 대부분 유럽 국가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이런 나라들이 190개국을 비자 발급 없이 여행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7위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군사력을 앞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나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186개국만 비자 발급 없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에 보면은 중국은 66위에 해당됩니다. 80개국밖에 비자 발급 없이 여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됐음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일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허락합니다. 먼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됐고 그 자식들은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제국 내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고 이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상당했습니다.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또 법적인 지위도 굉장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얻었고 반역죄가 아닌 경우에 사형을 당하지 않는 이런 특권도 저희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큰 소원이었고 또 인생의 목표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탁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때 이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 내에서 살고 있지만 또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겠고 또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늘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또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본받는 가운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놓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여기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일부 잘못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부인하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것,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천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로마의 시민권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21년 동안을 복무하고 나오면 제대와 동시에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을 때에 그 대가로서 보상으로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렇게 얻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은 그렇게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게 될 때에,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천국에 구원 얻은 성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순결, 정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얻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흰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게 될 세례라는 이 세례는 씻을 세자의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이날, 이 성례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면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 쾌락과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다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다운 합당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재앙에서, 다시 말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죽음의 천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 예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놓고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삽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결국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극소수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출애굽 첫 세대는 거의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고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신앙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약 220여 개의 많은 국가들, 이 많은 국가들 가운데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살고 싶은 나라를 꼽게 될 때에 뉴질랜드는 최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만큼 대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땅이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입국할 때에 신고서라는 것을 써내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과 마약류 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버섯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신고해야 하며 돌아갈 때 반드시 다시 찾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어서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세상 다른 나라 입국할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입국이 거부되고 또 이것을 속이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결국 감옥에 가야 한다고 엄중한 형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지합니다. 뉴질랜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이 땅 사는 날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성도에게 삶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땅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감격스러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은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한다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내가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늘에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온두라스 국적의 한 여성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다리에서 그만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으로 가서 출산하기 위해 걸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산통이 느껴지는데도 여전히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는 아기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자식에게 미국 시민권을 지어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무 진통이 심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 중간에서 그만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미국 땅에 가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출산한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면서 미국 시민권을 태어나는 아이에게 지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얼마든지 미국 시민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차별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고, 또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 영광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4년 나주시 다시면 보감리에 있는 고분군에서 그 옆에 있는 정촌 고분에서 놀라운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1500년 전 마한시대의 고분이었는데 이 발굴 작업에서 유골과 함께 발에 심겨져 있는 신발이 출토됐습니다. 금과 구리, 동으로 합금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동 신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부장품을 볼 때에 마한의 통치자의 무덤일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추측합니다. 어떤 신발이었는지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금동 신발 한 쌍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용의 형상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시신을 장례를 치르면서 저런 금동 신발을 신겼을까요? 왜 용의 장식이 있는 신발을 신겼을까요? 용은 승천을 상징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이제 이승을 떠나서 저승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래서 금동 신발을 신겼고 거기에 용의 장식을 달아서 저승으로 승천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금동 신발을 신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례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신앙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불신자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된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귀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케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가 고백해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헌신될 것도 약속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평생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게 될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